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믿음장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나와 있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열거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1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간 이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아벨인데,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에 그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벨의 믿음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나오죠. 가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4절하고 5절에서는 그 아벨의 이야기,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인은 그냥 그와 대조되는, 대비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비교군으로 등장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럼 실상 그 아벨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벨은 과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할 때, 재밌는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벨은 그 삶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그 이전에 계속 그렇게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아벨이 이제 그가 양치는 자로서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정황상 보게 되면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다고,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과연 그러면 아벨이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는가 라고 창세기 4장 말씀만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면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제물의 종류가,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아니다, 또는 그의 태도의 문제다, 뭐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그것이 틀리지 않고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제사를, 그럼 생명이 있는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제물로 그것만 드리면 되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들의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않겠다는, 그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 단지 제물의 종류와 차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레위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서에서는 그 제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죠. 그 제물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그 자신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됨으로 우리의 죄는 그 짐승이 피 흘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일수록 마땅히 드려야 될 생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양이든 염소든 또는 소든 송아지든 드리게 되고, 단 그것이 힘에 부치는 자들,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비둘기를 잡아오기도 하고 또 그 산 것을 그 비둘기를 통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또는 그것이 안 되면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럼 아벨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아벨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가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인을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인과는 대비되는 인물이 아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장에서 가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서 가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신 건 뭐냐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물을 받지 않은, 자기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것만은 보기보다도 원래 그 제사를 드리기 이전의 태도가 어땠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냐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어떤 면에서 선하지 못했을까요? 알 수 있나요? 성격이 나빴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후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후에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때 가인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그 표를 주시고 그는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이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영화나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헤르만 헤세의 소설 중에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 가인에 대해서, 이 표시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했지만, 거기는 가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 가인은 어떠한 인물이냐면 죄인이죠. 죄인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이죠. 근데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 너 선하지 못했어, 선을 행하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왜? 잘못 이해하면 단순하게만 생각해요. 제사 제대로 못 드렸어 라는 것으로만 끝나는데, 아니면 착하게 살지 못했어, 또는 성격이 나빴어 라는 것으로만 치부해 버리는데, 실제로 여기에서의 선은 그것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을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왜? 아담과 하와는 지금 가인과 아벨 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고 있냐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범죄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왜?
그러니까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뭐냐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쫓겨났는지를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알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참된 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만나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담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정확히 이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사를 드린 것 자체로 본다면 뭘 알 수 있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었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선이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이 참된 선한 행위요, 선한 관계 속에서 있었던 바로 온전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아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보신 거예요? 선한 행위로 보신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때 당시에는 다 누구냐면 형제요 자매겠죠. 한 형제였겠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그들을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돌보신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지금 가인이 너가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 그 다음에 뭐와 연관이 되냐면 이겁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여기에서의 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가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드린 제물이 곡식이어서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사는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제사는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했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고 또 그 명령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진 게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본질이 뭐냐?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너는 유리하는, 평생 동안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가 떠돌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마 형제와 자매들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또 가정을 꾸리고 그 자녀의 이름으로 성을 쌓게 되죠. 근데 그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 가인의 후손에서 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대표되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이란 인물이 여기서 나와요. 라멕의 노래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하죠. 그의 노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으로 비롯된 그 죄의 대표, 죄의 모습에 결국엔 어떤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람에게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져 무엇과도 연관되어져 있냐면 죄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우리가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에는 단순히 아벨이 착해서 아벨이 잘 믿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누가 말하는 거냐?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벨과 가인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가 실패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신앙의 관점을 빼고 본다면 아벨은 어린 나이에 그의 꿈조차 펼치지 못하고 비참하게 형제의 손에 죽은 자예요.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아벨을 죽였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유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요셉의 이야기처럼 죽였다는 것, 또 팔았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죽었어요 라고 거짓말로 가족에게 고했을 수도 있어요. 뭐 떨어져서 죽었어요, 아니면 짐승에게 찢겼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벨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이 관점으로만 본다면 아벨은 전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의 4장을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훨씬 더 길죠. 그리고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가정을 꾸렸고요, 자녀를 낳았고요, 성을 쌓고요. 또 그 집안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힘을 가진 집안이 되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한 지역의 유지가 된 거예요. 한 지역의 지배자가 된 거예요. 그럼 가인의 인생은 실패했을까요?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면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으로서 너무 쉽게 이 이야기를 접하지만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라고 끝내버릴 이유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음의 사람이야. 너가 비록 비참했고, 너가 비록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삶에 힘이 없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도 너를 반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누가 기억하고 있냐?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받아들였어 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 받을 노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의지가 우리로부터 발현되어져야 돼요. 아니 그게 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그게 은혜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말이 아니라 연관된 거예요. 믿음의 의지가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의 의지가 선한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 땅의 그 피가 아벨의 호소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요한계시록을 수요일 날 함께 나눴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순교자의 피, 순교자들의 죽음,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근데 그 피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을 죽인 자를, 자기들을 죽인 죄를, 사단을 고소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보내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중요한 단서가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줘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인을, 이 표는 무슨 표일까요? 가인을 살려주는 표죠.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에게 그를 살려주는 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벨을 사랑하는 형제, 아벨을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내 자녀니까 내버려 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은 분명히 아벨과 친한 형제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을 쫓아가서 죽일 수 있어요. 누가 심판관이에요? 자기가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 표를 통해서 누구를 보호하셨을까요? 셋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 셋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심판할 거야. 그의 삶에, 그가 쌓은 성에게, 그가 그래서 그 후손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그는 살인자야, 죄인이야. 그는 심판을 이미 받았어.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왜?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인 거죠.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삶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표로 가인에게 주신 거예요. 오만한 라멕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도 그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죽인 자는 어떻게 된대요? 70배라고 얘기하죠. 77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라멕의 잘됨은 하나님의 복입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가 복입니까? 아벨은, 우리가 너무 쉽게 아벨은 복받았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벨은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다 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내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받는 관계.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히 우리의 노래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가대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두거나 왕을 두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들으며 직접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 믿음의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의지를 발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의지를 발현하십시오. 그게 선한 행위입니다. 구원 받은 자에겐 믿음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의지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수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벨을 붙잡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간구는, 믿는 자의 호소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며 저의 믿음이며 또한 그때의 믿음이 동일하게 지금의 믿음이며 앞으로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